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예, 감정이 이걸 보이게 하려고 무진장했는데 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불안이, 당황이, 불업, 나분 이런 이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이게 있는데 그 인사이드 아웃 그 감정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화 영화로 만들 이거 어른들도 봐도 괜찮아요. 되게 생각하면서 볼만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과 이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직과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직이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되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영으로 혼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흐름상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육신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뭐예요? 살코기, 고기. 그거를 이제 플래시를, 뭐 프레시는 신선하다니까 FR로 된 거는 그 프레시가 아니고, 신선하다 할 때 그 프레시가 아니고 FLESH라고 돼 있어서 뭐예요? 고기, 고기를 말하는 거야. 육고기.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 그래서 뭐 과일의 과육 이것도 그 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여기서 육신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육신하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이라고 말하는 게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예, 육과 육신은 같은 헬라어입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플래시, 영어로 육신을 플래시라고 하죠. 플래시, 그 육신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냥 육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플래시는 바디, 몸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몸과 육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할 때 이 육도 플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읽어요.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성경책이 개역 한글, 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개역 한글 번역본이죠. 그런데 이제 언어가 너무 옛날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참 됐죠. 보통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가 봤던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개역 한글을 봐왔죠, 그동안. 근데 이 개역 한글에도 영과 혼과 뭘로 나와 있어요? 몸으로 나와 있고, 새로 개정한 번역본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 몸, 영혼 육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영혼 몸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 육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바디라고 생각하고 육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은 육, 영. 그 다음 8장 5절에 육신,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육과 영, 육신과 영은요 이렇게 항상 대비가 됩니다. 대비. 예, 그래서 서로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요, 몸은 몸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몸 할 때는 이 그냥 단순히 바디를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육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할 때 영이 뭔지 육이 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아멘. 너무나 많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영적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말씀적이다 이 뜻이에요. 신령하다 그러면은 뭐 신령님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씀이 영이야. 뭐 영이라고 그러면 막 안 보이는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말씀이 영이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곧 뭐예요? 말씀.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 그랬죠? 영이 곧 말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육은 말씀에 굴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육은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말씀을 거절하는 그 부분을 전부 뭐라고 한다? 육이라고 합니다. 혹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육신.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모든 생각은 뭐하고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몸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바디는요, 몸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몸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몸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립입니다. 중립. 자, 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육이라고 할 때는요, 육이라고 할 때는 말씀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육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육하고 몸을 구별해서 써야 되겠죠. 그냥 몸은 그냥 부정적인 것이 없지만 육이라고 쓸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몸이 왜 중립이냐? 뭐 몸이 내가 나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쁜 몸이 되는 거고 좋은 곳에 쓰면 좋은 곳에 쓰이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몸은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일단은 말씀과 반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육이다,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육이 몸을 말하는 거야, 말씀의 반대를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야, 육과 몸을. 그래서 육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노력이,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노력,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면은 죽는 거야? 이 사망이라는 말이 꼭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사망이 낳은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망은 뭐예요? 몸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혼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몸에는 질병이 생길 수 있고 혼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시기, 질투, 교만,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정신적인 모든 질병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죽는 거야?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열매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누가 사망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 육신의 결과라는 거죠. 더군다나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조건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뭐예요? 그냥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누구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원수 아니야. 근데 육신의 생각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과 뭐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원수예요. 그러니까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원수는. 왜요? 왜 하나님의 원수는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원수를 내가 복수하겠어. 막 칼을 갈아서 막 그래갖고 원수를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지? 그래갖고 그래갖고 샹샹 뭐 이렇게 하고 해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원수는 해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또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다? 육신의 생각인 거죠.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을요 다 모아보면 뭐 질병이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을 나쁜 생각 이런 거 다 모아보면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육신 안에 들어있어요. 육신 안에. 육신 안에. 내 인생은 왜 이래? 따질 게 없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자, 그래서 오늘은 영을 따라 내 혼을, 내 그 감정, 혼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혼 안에는 의지, 감정,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내 혼 안에 생각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왜요? 육신의 생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생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냐 말씀의 생각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영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이냐 생명의 생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육신의 생각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린 틈만 나면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봅시다. 우리의 영혼 몸이 있죠. 영혼 몸.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딱 요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겁니다. 상위. 자, 우리는 혼을 따라서 다스릴 수도 있고요. 또 몸을 따라서 다스릴 수도 있어요. 혼은 지정이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다스릴 수 있고 내 몸으로 다스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요? 현실 세계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의 이 지정의 혼에 들어있는 이 부분 이제 또 사용해 봐야지. 이 지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뭐예요? 어떤 거요? 감정 이 부분을 이 감정이 혼을 따라서 이 감정의 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이 아닌 영으로 말씀이 있는 이 영으로 사는 이 영으로 부분으로 우리가 따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상담 있죠. 상담의 경우는 영을 다룰까요? 혼을 다룰까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상담 네, 혼을 다루죠. 거의 대부분 혼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시작해서 혼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결론을 내려요. 똑같이 상담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상담과 세상의 혼을 다루는 상담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혼에서 시작하는 상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엄청 오래 걸려요.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강단에서도요 계속 제가 여러분을 혼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요 시간 엄청 오래 걸릴걸요. 제가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의지를 바꾸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마 제 설교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상담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혼으로 하는 상담은요 영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끝에 감자가 들어가는 것들이죠. 감자 뭐 있어요? 열등감, 자신감, 책임감 뭐 이런 감들이 있죠. 이런 감들이나 또 의식이 들어간 거 피해의식, 주인의식 또 무슨 의식이 있어요? 무슨 의식이요? 열등의식, 그럼 의식 들어가는 것들, 또 근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근성 이런 거는요 다 어떤 거예요? 오래된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나는 열등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걸 오래 생각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나의 자아상이 돼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런 감 들어가 있고 의식 들어가 있고 근성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고치는 거.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쉽게 고쳐질 것 같아요? 모든 게 나한테 피해 주는 거야. 환경도 사람도 막 다 피해의식이. 여러분 이거 없을 것 같죠? 우리 안에 이거 조금씩 있다니까요. 거지근성 뭐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안 베풀어. 그거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원인을 밝혀주시면 또 그 순간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못할 일은 없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영에서 시작해서 이 감정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영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오는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은 이 영에서 혼을 다루면요 굉장히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이런 의식이 있어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조명해 주시면 쉽게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지금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또 이거를 제가 막 꾹 눌렀더니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이 혼에 이거를 성화를 지금 우리가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혼을 점점 점령을 해 나가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몸에서 시작하는 그런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뭐 약 먹고, 뭔 아프기만 하면 약부터 먹고, 무조건 병원부터 달려가. 기도도 안 해. 하는데 잠깐 하고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 이런 것들 그게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혼에서 시작하는 건 뭐예요? 내 감정으로 모든 걸 결정해. 자, 그럼 여러분 감정은 질문. 감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죠.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막 옛날에 슬펐던 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면 감정이 막 눈물이 뚝뚝뚝뚝 나오잖아요. 그렇지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나쁜 건 아니지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감정이 이러니까 오늘은 비도 오고 내 감정이 울적하니까 오늘 설교하지 않겠어.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자들. 그래서 신령한 자들과 영적인 사람들은 감정으로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신령한 자들의 이 기준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구는요?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으로 기준을 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감정이에요. 감정. 새롭게 되지 않은 자신의 혼으로 지금 이 부분 있죠. 여러분 갈색 부분 이렇게 테두리 지금 혼까지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많이 혼이 요만큼 변화가 됐어. 영과 하나가 됐어.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아직 영과 완전히 다 이 노란 부분이 다 겹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혼의 그 감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지되는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나는 오늘 모임 할 수가 없어. 소그룹 모임 못 하겠어. 기분 나빠. 난 집에 갈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육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감정의 원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도 감정은 영혼 몸 중에 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감정은 그래도 영혼 몸 중에 혼인데 막 이렇게 이 감정이 이 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거든요. 이 감정이 몸에서. 자, 예를 들어 몸에서 기인하는 거 잘 봅시다. 감정의 원인 첫 번째 뭐라고요? 몸에서 기인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몸 있죠. 오감이 뭐뭐 있어요? 보는 거, 듣고, 먹고, 미각, 그 다음 뭐죠? 촉각,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후각. 이런 거. 그게 이제 내 몸이죠. 내가 몸이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감정은 혼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몸에서 기인하는 경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날씨.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죠. 여러분 비 오면 좋아요? 제가 오늘 멀리 좀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너무 불편해. 비 오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날씨 또는 기후가 지금 변화되는 거 있죠. 여기. 이 날씨가 또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어떤 그것 때문에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게 감정에 영향을 딱 미쳐요. 몸에, 내 마음에. 찝찝해. 오늘은 불쾌하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에 이렇게 장맛비가 막 일주일씩 오면 어때요? 끄급하고 찝찝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는 거 같고 빨래도 막 요즘에 뭐 건조기 있지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막 날도 막 후덥지근해. 그럼 어때요? 날씨 보고 하는 뉴스에서 뭐라고? 오늘은 불쾌지수가 80 이상이 됩니다.
서로 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요.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가요? 날씨 또는 기후가. 이게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외부적인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감정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불쾌해, 기분이 나빠, 이런 마음을 결국은 일으키게 만든 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날씨 또는 기후죠. 그렇죠. 날씨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오늘 혹시 이 날씨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 있으셨나요? 아이고, 비 오니까 무릎이 아파서 시려서 아주 기분이 안 좋다, 이럴 수 있죠. 네, 날씨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불쾌하다고 해서 날씨가 너무 끄급해서 누가 야 오늘 어디 뭐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건들지 마! 찝찝하게 막 이러면서 승질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 날씨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날씨한테. 날씨가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배고플 때, 배가 쫄쫄 고플 때 어떻게 돼요? 당이 뚝 떨어졌을 때. 당이 뚝 떨어졌어. 그런데 심지어 막 피곤까지 해. 힘들어. 어제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지. 저도 짜증 나요. 짜증 나요. 그런데 옆에서 말을 걸어. 기분 나쁜 말을 해. 살짝 건드리는 말을 했어.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화를 버럭 내버려야지. 대부분 그러잖아. 배고파 죽겠는데 말 걸고 있어. 가서 이것 좀 해다 줘.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하래. 그냥 화를 팍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상태에서 느낀 것을, 이 배고픔 느낀 것을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 우리 몸의 상태에서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몸에서 기인하는 경우고요, 감정이. 두 번째는 뭐예요? 혼에서 내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인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을 생각했더니 어때요? 갑자기 아까 먹었던 밥이 너무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인해 내가 어떤 게 영향을 받아요? 감정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도 하지 말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할 때 이 영에 있는 이게 참 얼렁얼렁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의견이,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부정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그런데 애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초에 내가 100% 주도적으로 하는 생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자, 왜냐하면 일단 인간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TV를 봤더니 막 지금 이란 전쟁이 막 난리가 났대. 그럼 어때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트럼프 뭐 하는 거야? 기름값이 올랐어. 기름값이 계속 올라.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 고유가 그 기름 지원해 준다더니 나는 대상이 아니야? 내가 상위 30%야? 기분 나빠. 어떤 정보를 못 받는 분들이 이번에 많죠? 다 받으시나요? 못 받더라고요. 돈 엄청 벌었나 봐, 우리.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렇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자,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있어야 내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무슨 생각을 해서 막 빵긋빵긋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를 쳐다봐주는 이 얼굴이 나를 향해 웃고 있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정보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내게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겠죠. 외부 자극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뭐만 선택하면 돼요? 외부 자극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을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0에서 시작을 하면 이 말씀 여기서 시작을 하면 항상 말씀이 영향을 혼과 몸에 미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이유가 없죠. 말씀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0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내적 치유라는 거 오래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은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깨달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 중에 물론 쫓아내주고 치료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사탄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네가 거절해야 돼 라고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인식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귀신 들리는 거 막 쫓아내주면 저는 이제 옆에서 봐서 알죠.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막 7 귀신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치료하기 더 힘드네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옆에서 보면.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말씀이 깨끗하게 소재해 주니까 지가 스스로 소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적 치유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데 죽어라 하고 해주면 가가지고 똥 다 묻혀갖고 다시 와. 이 말씀이 없어서. 자, 보세요. 0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내적 치유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외부에서 내가 이거 생각을 받아들인 것에 의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혼이 그 말씀적인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이 계속 나오네요. 이것이 아닌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고치시는 죠.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그러는데 이 고장나고 깨어진 마음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신 분이죠. 여러 가지 이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분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오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혼의 부분에 치료가 오래 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방금 전에 봤던 이 말씀, 나는 예수님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구나, 내 포로된 마음들을 고쳐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내 혼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 상한 마음을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럼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라고 해봅시다. 여름 장마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추적추적 오늘처럼 엄청 많이 와요.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다운돼. 몸이 이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까? 네. 다스리는 게 세상의 물질만 다스리고 세상의 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내가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고 오늘 불쾌하니까 오늘 내가 감정이 다운된다, 몸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계속 감정은 나를 짓이기고 누르죠. 이때 이 순간에 내 감정에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신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성향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말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각자 있겠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각자 본인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다운돼요. 그랬을 때 일단 이것을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됐네, 기분이 뭔가 안 좋네, 나 지금 기분이 별로네, 이거 인식하는 거, 이거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그걸 알아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감정대로 움직여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감정이 다운됐다는 걸,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그거조차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죠.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로잡아야지. 사로잡아야죠.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은 그냥 사로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라 라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딱 사로잡아야지 그 복종을 시키든지 말 거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단계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인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사로잡으라고 그랬어. 이것을 말씀에 맞춰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죠. 이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세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이 말씀, 아,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구나.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외부자고 비가 와서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다운되는 그것을 읽고 있을 때, 아, 나는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읽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각인되라고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주 나오는 말씀만 숙지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만약에 다운됐어.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기분이 계속 나빠. 찝찝하고 막 다운되고 우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심지어 막 외로움 막 이래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이거 있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 없다? 이미 있다. 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이미 있다. 빨리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주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주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이 평안은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해지겠지, 내가 돈이 있으면 기뻐지겠지,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내가 건강이 있으면 막 이걸로만 막 찾아가 성공하면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요, 이미 주어졌다니까. 이미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하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주지도 않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평안을 다 줬대요. 너희에게 줬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대요. 이게 근데 나는 평안을, 내 자식도 이런 일 있고 뭔 일 있고 나는 평안할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항상. 그럼 뭐예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에요? 내 영혼 몸 중에 내 혼은 평안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 네 영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건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이미 예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영 안에 주신 이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은 느끼는 겁니까? 느끼지 않는 겁니까? 안 느껴져요. 느끼고 싶어도 안 느껴져요. 영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을 느끼려고 하다가 이상한 사이비로 빠지는 거야.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막 기도할 때 막 느낌이 안, 그거 몸이에요. 혼에서 느끼는 거야. 몸에서. 예. 영은 느끼는. 근데 만약에 내가 영과 혼이 완전 일치되면 영이 나고 내가 영이 뭐 이렇게 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감정이 영과 일치되는 경우는 있겠죠. 전혀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영은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봤는데,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아, 세상은 평안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구나,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혼에서 안 느껴지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 혼, 몸,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나 많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평안을 이미 줬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 삶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러면요, 이 말씀이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하면, 내 혼은 여전히 평안이 없는데 영 안에 평안이 있구나, 이미 주셨구나, 안 느껴지지만 이미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느껴져,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반대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이다. 느껴야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느끼는 것은 뭘로 느껴요? 우리가 느낄 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이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유, 다 육신적이래. 뭐만 말하면 다 육신적이래. 네 앞에서 뭐 말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에 반대하는 것, 이 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반대하는 건 뭐라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이란 뜻이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말씀이 그러는데 뭐 아플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아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 어디서 그런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너 참 육신적이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권사님 육신적인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욕했어, 나한테 육신적이래. 아주 그냥 심한 욕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뭐를요? 육신적이다 이 말 하면요. 여러분, 근데 육신적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 그게 무슨 욕이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구나,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안 해요? 절대 굴복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만 하면 되지. 나는 이렇게 병이 많은데 그 말씀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말씀에 반대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이라는 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고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쳤다, 이거는 믿음도 필요도 없어. 고쳐지고 난 다음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안 고쳐졌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아플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실상으로. 그게 믿음이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해요. 이미 줬어요. 평안을 주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이미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말씀을 듣고 심어 지키어. 누구예요?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면 이 말씀이 그래? 나는 이렇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오라. 말씀은 무조건 오라. 그냥 심어요, 그냥. 여러분, 콩을 심을 때 이게 날까 안 날까 의심이 들면 어떻게 심어? 의심되는 못 심어요.
그렇다면 꽉 심는 거예요. 심는 순간 열매까지 본다고요. 농부들은 이미 딸 것을 예상하고 심는다는 거지. 얘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다,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심으면 반드시 딴다고 생각하고 심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즉시로 안 고쳐진다고 해서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내가 아직 혼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이 영으로 인사이드 아웃 돼서 내가 많이 성화된 사람은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살짜리랑 20살짜리가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20살짜리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미 저에게는 말씀에서 나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그 진리는, 이 말씀의 진리는 제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이 영에서 시작해서 이 평안을 내 혼과 몸 그리고 나의 현실 세계에 이끌어 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계속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더디겠죠. 말씀을 많이 알면 이미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구 기도가 거의 없어요.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미 준 것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에 있는 것들을 내 혼과 몸으로 풀어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좋은 땅이다. 자, 이번에는 기쁨을 하나만 더 적용해 볼게요. 제가 일어났는데 기분이 다운됐네 했어요. 날씨 때문에 그런가 봐 하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생각을 확 사로잡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해야죠. 아니야. 여러분 감정에다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안 좋은 거에 절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이미 기쁨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잖아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그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열매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희락이. 그 희락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혼에서? 몸에서? 밖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아니요. 어디서요? 인사이드 아웃. 영에서 시작하라고요. 출발점은 어디다? 영이다. 영에서. 그래서 혼과 몸, 그러니까 영에서 시작을 해서 혼과 몸에서 혼과 몸도 그냥 뛰어넘어 버려. 지금 몸이 찌뿌둥해, 아파, 삭신이 쑤셔 이러고 갖고 있는 거를 영의 생각에는 아니야. 나에게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 몸에서 막 머리도 지끈지끈하는 것 같아. 몸이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영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점프를 해버리면 돼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차차차차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뛰어넘어서 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몸은 이렇지만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 예.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좋은 땅은, 영적인 사람은.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아니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뭘 항상 기뻐하래. 항상이라는 건 24시간 다 포함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뜻을 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과 혼이 말하는 그 다운된 기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죠. 해야죠. 거절하셔야죠. 거절. 아니야, 나는 말씀을 선택할 거야. 난 이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죠.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여러분 찬양을 하면 훨씬 빠릅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자, 이게 막 인식을 하려고 해도 몸 피곤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그럴 땐 뭘 하라고요?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 제가 방금 한 점프, 예? 영에 있는 이것 때문에 기쁨에 있는 것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보여드린 거고. 자,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이고 기뻐하고 기뻐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거죠.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선택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이 얼른 안 떠오르면 성령님은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에 찬양이라도 떠오르게 해요. 단어라도 생각나게 안 되니까요. 절대 나는 떠오르게 안 하더라. 에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다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더 빨리 새로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감정을 무시당하는 거야? 내가 우울한 이 기분이 내가 무시당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그냥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새 뭐 이 노래만 불러야 되는 거야? 내 감정은 소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누가 인정해줘? 내 감정은. 그럼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은 누가 인정해줘? 누가 인정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 거 누가 말한 걸까요?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내 육신이 말하는 걸까요? 영이 말하는 걸까요? 육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이 소중한 감정은 무시당하는 거야? 이거는 주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해요. 육신이 말해요. 내가 육신적인 것만큼 목소리가 큽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를지 말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선택해 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나 기타 등등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가 결정할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그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를 다 납두고 굳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가 따먹은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육신에서 하는 이 말을 들을 것이냐. 너 오늘 피곤한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눕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영이 하는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라. 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야. 이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수많은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이냐. 내 영에, 내 혼의 감정에, 내 몸에 감정을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육신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한다는 게 가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나는 기쁘지 않은데 왜 기쁘라고 그래?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그러면 기쁜 척 하라는 거야? 연기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그 육신에게는요 기뻐하는 게 가식입니다. 자, 다시요.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내 육신에게는 기뻐하는 게 가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에게는요 가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영에는 이미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식이 아니죠.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출발을 내 혼이 이런데 왜 기쁨을 얘기하라고, 출발점이 어디냐고. 출발점이 내 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이러는 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가 중요해요. 영, 혼, 몸 중에. 자, 그래서 내가 기분이 다운되어도 안 좋아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 영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왜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에 있는 그대로 기능을 해야죠. 영적으로 기능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이 새 생명을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육을 따르지 않겠어, 영을 따르겠어 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 영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삶에 새로운 지평을 걸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있어. 그래서 나는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내 안에 모든 회복이 있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나에겐 부요도 있고 형통이 있어. 다 있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길,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만 있어요? 생명과 평안만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르십시오. 영을 따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 영을 따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